말씀은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이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그 전에는 이 사울 왕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 앞에서의 순종에서 떠나서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사울은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이후에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속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내가 원하면 하고 아니면 떠나고,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떠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괴롭고 피폐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여져서 그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비파와 수금을 해서 그 다윗이 연주를 할 때마다 이 다윗이 연주할 때마다 사울이 그것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고도 굉장히 그 많은, 다윗이 사울을 굉장히 잘 섬기고 또 사울도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울도 다윗을 아들과 같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1번을 우리가 좀 같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다윗과 자기 뜻대로 사는 사울. 자, 이 말씀이 요 본문을 한 것이 뭐냐면 다윗과 사울의 이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되어지는데, 그 대조를 이루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느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고,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왕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이제 왕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이 자기가 왜 자격을 잃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벌써 잊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격을 잃은 이유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직분에 따라서 그 역할을 구분하셨습니다. 역할을 구분하셔서 왕은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은 그 상황,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의 방법,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때,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굉장히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들리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언제 됩니까? 그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 소원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 소원이 우리마다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각자 우리가 다 다를 거예요. 내가 소원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내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실패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고. 아니, 소원할 수 있죠. 저도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요. 서울에 있는 데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라고 치면 그 서울대를 우리 자녀가 가면 그 해에 한 명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내 소원이라는 것이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그 생각하는 크기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나에게 너무나 갇혀져 있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내 뜻이 꼭 이 세상과 혹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꼭 선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서울대 보내려고 막 거의 학대에 가깝게 공부를 시키는 상황들을 우리는 이 매스컴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막상 서울대를 가고 나서도 완전히 삐뚤어지고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나중엔 그 부모에게 잘못된 해코지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헌신을 한 게 아니고 학대를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자녀는 점점 망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부모가 그런 결과를 절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바라는 바람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뜻이 정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뜻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해서 요셉을 키울 때 채색옷도 입히고 사실상 장자로서 키운 거예요.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 요셉만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아들들 중에 이 르우벤의 입장에서는요, 눈앞에 대놓고 야, 너 장자 아니야, 나는 요셉 장자로 생각하고 있어 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 다 요셉보다 아래야, 요셉이 장자야 라고 아예 대놓고 아버지가 선언한 거예요.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러면 요셉은 정말 야곱은 정말 요셉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고, 요셉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많은 역사들을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우시는 방법은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들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자녀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이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생각하는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기다릴 줄 안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지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대단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안 좋게 탈선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저 자녀가 다시금 돌아올 거야, 그 믿음, 적어도 부모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잖아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내 자녀를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나는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분명히 다시금 돌이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은요, 사실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이 기다림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 기다림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본체는, 하나님 자신은 믿음이 필요한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은 믿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도록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참아주세요? 천년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천년이 뭡니까? 영원히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뭐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루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룰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했다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믿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태양아 있으라면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 이루시는 역사를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듣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다윗은 정작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30대가 넘어서예요.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이미 언제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는요, 이미 소년 때예요. 15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을 다윗은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오늘 본문처럼 자기가 빨리 그 시간을 당길 수도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면은요, 그 다음은 다윗이 왕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야곱도 기다리지 못했던, 지금 사울도 기다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보다 뭐하다라는 걸 믿는 겁니까? 더 지혜롭고 더 공의롭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별거 아니게 보여지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도 누가 대통령 안 되면 나라가 큰일 나요. 근데 누가 대통령 안 되면 나라가 큰일 나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다 다르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보통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편 나눠가지고 싸우시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꼭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거기에 시간을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무엇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야 되냐면 나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결과가 내 뜻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지금 나타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동떨어지게 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다윗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수를 자릅니다. 지금 이 사울 왕이 어디 갔나요? 이제 엔게디 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요 그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가 어떤 데냐면 아주 숨기 좋아요. 광야인데 막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지형이 굉장히 험하고 그 지형이 험한 그 골짜기 사이에 굴들이 있어요. 굴들이 자연적으로 생긴 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일부러 사람이 파놓은 굴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이 석회질의 흙이 있기 때문에 굴을 꽤 깊이 파도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이게 안 무너집니다. 공기와 딱 닿는 순간에 이 석회질이 싹 단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굴들도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기 딱 좋은 장소예요? 도망 다니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그 굴들 그쪽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간 것을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알고 3천 명 데리고 지금 다윗 잡아 죽이려고 간 거예요. 가다가 이제 왕이니까 여기서 오늘 이 사울 왕이 지금 뒤를 여기 보면 좀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울 왕이 지금 거기 왜 들어갔냐면요, 용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용변 보러 들어간 겁니다. 성경에서는 뒤를 보러 갔다 3절에 보면은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광야는 기본적으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장소였거든요. 양을 먹이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 굴이 아마 추정컨대 자연적인 굴이랄지라도 이 굴을 주로 사람들이 사용했던 굴인 거예요. 이 굴이 사용하던 굴인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양을 치는 우리가 있잖아요. 양을 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양을 치는 목축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왔다가 그 우리에다가 양 놔두고 잠을 잘 때 약간 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굴을 하거나 뭐 용변 보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사용했던 그 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사울 왕이 거기에 이제 용변 보러 들어간 겁니다. 뒤를 보러 갔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이미 먼저 들어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하고 그 군사들이 거기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 데리고 왔던 3천 명은 밖에서 그 굴은 그러니까 특별히 왕만 간 거예요. 나머지 3천 명은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윗 왕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요 앞에 22장에 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2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요 그 제사장들을 싹 죽입니다. 노베 제사장들을 싹 죽여요.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다윗이 도망했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떡을 주고 그 다윗을 잠시 쉬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을 한번 도와줬던 그 아히멜렉과 그에 관련된 모든 자녀들을요 다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다윗 왕과 다윗 왕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듣고 나서 이 사건을 또 그냥 이렇게 흘려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도액이라는 악한 자가 그것을 사울 왕한테 고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울 왕이 그 사람을 시켜서 싹 죽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피해서 도망했던 이 아비아달이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한테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를 그 아버지 아히멜렉을 잃은 아비아달에게 들을 때에 얼마나 분노가 났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사울 왕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감히 제사장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다윗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하는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사울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절대 살려둘 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그 가족들 몰살시킨 거예요. 딱 아비아달 한 명 남은 겁니다. 한 명 남기고요. 다 학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여야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누가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바로 이게 얼마 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장 지나가지고 지금 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이 용변보로 들어왔다가 지금 다윗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추종자들은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한테 말하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이게 지금 단순하게 한 절 딱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격양돼 있겠습니까? 잠잠하겠습니까? 완전히 격양돼서요. 다윗이 안 죽이면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일 상황이에요.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이 굶어 죽을 상황에 살려줬던 그 집안 사람들을 싹 죽인 거예요. 아비아달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얘기하고, 아비아달이 지금 이 무리에 함께 있어요.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이 무리에 같이 있어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은 난리가 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 교류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좁은 공간 안에서요, 그런 격양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럽니까? 지금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죽인 그 제사, 우리 아버지 아히멜렉과 그 형제들과, 지금 형제들만 죽인 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아비아달의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사돈, 그 친척들, 그 조카들, 이런 존재들까지 지금 싹 다 죽은 상황이에요. 너무나 화가 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도 사실은 어떻게 사울이 정말 저런 악한 짓까지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도 다윗이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시키고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한 것이 뭐냐면 그 옷자락을 벤 거예요. 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은 그 옷에는 겉옷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는데 옷은 겉옷에는 이제 술이 달려 있어요. 양팔이라든가 이 옷자락에 술이 보통 4개가 달려 있어요. 4개가 한 묶음이에요. 한 쌍이거든요. 이 술이라는 것은 겉옷, 우리가 속옷은 그냥 하얀색이지만 겉옷자락은 그 사람의 뭘 상징하냐면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권위에 따라서 옷에 뭐가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옷에 들어가는 이 천의 재질과 실의 색깔과 그 술의 모양도 달라요. 그래서 왕의 옷은 당연히 그 왕의 옷으로서 그 권위가 달랐겠죠. 그 옷들은 그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술을 4개를 다는데 4개가 한 쌍이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냐면 이 4개의 한 쌍의 술 중에 하나라도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4개를 한 번에 다 갈아야 됩니다. 하나만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한 쌍으로 쳐서 이 4개를 한 번에 다 갈아야 돼요. 그만큼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딱 뱉다라는 것이 그냥 많이 참아가지고 별거 아닌 걸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 마음에도요,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근데 사울 왕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사실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후회하고 마음에 찔려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 오늘 제가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러 요 제목을 성경 본문에서 이걸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찔린다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다. 이건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성도에게 있어서 마음이 찔리는 상황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현재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아히멜렉이 죽고 아비아달이 그 모든 생생한 상황을 얘기한 것을 다윗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사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었구나, 그 가족들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정말 한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마음도 추스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 당신의 권위를 이제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무언가라도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 일정 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이렇게라도 행동하지 않았으면요, 아마 거기에 있었던 무리 중에 몇 명은 달려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그리고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사울의 권위가 무너졌음을 그 옷자락을 자름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바로 함께 있던 무리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이제 너희들이 절대로 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지금 다윗은 여기까지다. 사울왕이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모든 형제들을 죽이는 악한 일, 선을 넘는 일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거에 대한 복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사실상 그럼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도 복수심으로 내가 행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행했지만 성도인 우리는 다윗과 같이 누가 이끄시는 방법대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믿고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은 비단 그래 내가 사람 좋으니까 참고,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이 모습은 누가 최우선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전혀 격양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마음으로도 전혀 분노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 없어요. 다윗은 굉장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감정을 잘 표출하는, 시도 제일 많이 쓰고 찬양도 제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의 상황과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매일의 선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되게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불과 100년 전으로만 넘어가잖아요. 사람이 하루 종일 살면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별로 없어요. 일어나서 농사짓고 밭일하고 대부분 다 주어진 일들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먹는 것도 어려서는 그냥 부모님이 차려주는 거 먹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뭐 해줘. 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나 뭐 해줘 별로 말한 것 같지 않거든요. 어쩌다 한번 했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은 다 말해요. 집사람하고 또 다 잘해줘요. 참 요즘 부모님들이 착한 것 같아요. 정말로 자녀들을 귀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키우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선택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가능하다. 요걸 주지시키지 않으면요,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게 돼요. 불과 과거만 해도 많은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땠습니까? 그냥 내가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웬만큼 아주 큰 거 아닌 이상은 내가 그날 뭘 먹을지, 그날 내가 뭘로 재밌게 할지, 뭘로 내가 즐거움을 누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의 돈만 있어도, 많이도 필요 없어요. 조금만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노래방도 가고 무슨 스티커 사진도 찍고 뭐 다양하게 놀잖아요. 어디 서울 놀 수 있는 데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성수를 많이 간대요. 저 어렸을 때 성수는 거의 공장밖에 없었는데 그 성수 가면 거기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막 한대요. 뭐 공짜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대요. 아이들이 그런 노는 것을 막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 속에서 너무나 세상적인 선택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누구와 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너 그래도 예배 때는 교회로 와라. 수요일날 성수 가서 놀다 보면 예배 때 오겠습니까? 금요일날 기도할 때 오겠습니까? 밤늦게까지 놀다 보면 새벽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즘은 겨우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그것만 드려도 감사하다. 주일날 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됩니까 진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으로 주일날 온 거에 대해서도 참 귀히 여기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마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가 되어서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회도 새벽 예배도 정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시간들을 조율하는 거예요. 내 시간들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삶의 패턴을 이제는 내가 즐거움을 선택하는 선택들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 내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어디 있는가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왔으면 됐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걸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예배 드리러 와준 겁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한번 와줬어. 이거 얼마나 폐역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도저히 내가 주일도 오기에 부족한 일주일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만큼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로 이끄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마저도 보호하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있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함께 하려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세우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단지 이게 다윗이 그래도 착해가지고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막 권위를 부리지 않고 했네,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누구 왕권 뺏으려고 내가 한번 너 봐줬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별로 그런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우선이냐? 내 선택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내 마음이 우선이냐?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기회,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 나에게 주어지는 내가 좋을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고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그 많은 선택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더 믿고 의지했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보시면은요,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가 이 원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원수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서 원수를 못 갚지, 내가 힘만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확 지어박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의 기준이 누가 우선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분명히 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면 누구도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왜 마음이 찔렸습니까? 그 옷자락마저도 자르지 말거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볼 적엔 야, 다윗이니까 저랬지, 나 같으면 옷자락 아니라 목을 잘랐어, 이런데 다윗은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맡겼나요? 얼마나 맡기셨어요? 요만큼?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한테 뭔가를 맡기고 있나요? 맡기긴 했나요? 맡기긴 했나요? 오늘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죠. 그렇게 다윗이, 우리는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 같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맡기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하반절 이제 9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내 눈앞에 있어요. 눈에 띄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불평 나요, 안 나요? 불평 나죠. 저 나쁜 놈인데, 저거 악한 놈인데 당연히 불평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갚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갚으실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원수인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듣게 하십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의 의로움 앞에서 감동해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이 될 것이 얘기하면서 너 왕 되면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사울왕이 바로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이후로도 사울왕이요, 다윗 죽이려고 여러 번 쫓아왔어요. 사울의 이 회개는요, 한시적인,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원수인 사울 왕을 통해서 이 고백을 다윗이 직접 듣게 함을 통해서 뭐 하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보여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또한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종지부를 오늘 말씀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5월 내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섬기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형제가 서로 간에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섬겨야 됩니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내가 잘해줬는데 그걸 잘 안 갚고, 나도 분명히 섬김을 받았는데 우리 시기 질투하잖아요. 형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누구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랑 충분히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충분히 사랑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김 받는 것도 충분히 받았어요.
가정에서도 충분히 존중받고 섬김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만 더 섬김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확 돌아요.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는 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 누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언니만 좋아하는 것 같아.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이 똑바로 달려있으면 보이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누렸고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신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건강하잖아요. 자녀가 형통하고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혹은 부모가 다 지금 그래도 좋은 상황,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우리의 눈이 해태 눈이 돼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짜증만 나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화났다고. 왜 나를 안 섬겨? 왜 나는 내가 지금 이걸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걸 원하는데. 다른 사람 섬기다 보면 짜증도 나죠. 섬기다 보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섬기다 보면 화나요. 아무리 아내라도 섬기다 보면 화나요. 부모라도 섬기다 보면 화나고 자녀라도 내가 사랑하다 보면 화나요.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주기는 하나요? 가족 안에서 특히 우리 아내들이 그렇죠. 남편 잘 섬기고 자녀들 잘 키워봤자 누가 그거 알아주긴 하나요? 엄마가 당연히 해야지. 그거 했다고 누가 칭찬이나 해주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얼마나 힘겹게, 얼마나 어렵게 이 인생을 살아오고 자녀를 키우고 얼마나 어려운 섬김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지를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복을 주신다. 다윗이 그 사실을 보여준 것처럼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섬겼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갚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5월에 가정의 달도 끝나요. 5월 가정의 달 특별 설교도 오늘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내가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피로마저도 하나님은 나 몰라라 모른 채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뭐 하실 겁니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섬기는 자리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고 그 상대방이 원수와 같다 할지라도 묵묵히 참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